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지금 현재 예수길벗교회에서 예배음악 담당 교육자로 섬기고 있고요. 평일에는 광운대학교 정보학교육원 시용음악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요. 또 스토리텔링 밴드 오백송이에서 백을 맡고 있습니다. 건반이랑 작곡을 맡고 있어요. 작곡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, 제가 이제 검색을 하시면 작곡가 겸 교육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곡을 쓰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왜 음악을 하게 됐냐면 공부를 못해서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.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야구부가 50등했고 제가 49등인가 했어요. 그때부터 이제 저를 맨 뒤로 보냈어요. 공부가 자동적으로 이제 싫어지더라고요.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어릴 적부터 새벽 예배 때 이제 반주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음악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뒷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. 중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독학으로 그냥 곡을 한 20곡 정도 썼어요.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게 재능처럼 보였는지 뭐 아들이 뭐 공부 못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음악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는 가지 말자. 정규교육 과정은 너를 소화할 수 없다. 내가 소화를 못하는 건데. 그래서 그때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음악만 했어요. 음악만. 근데 배워야 된다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. 한 삼수 나이 때쯤 돼가지고는 내가 음악을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곳에 이제 음악을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. 그때부터는 계속 평생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고, 그때 배운 거로 지금도 또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굉장히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군대 가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교회를 안 가는 게 죄였거든요. 어릴 적에 오락실 갔다가 예배 시간에 오락실 갔다 친구가 일름 받으면 엄마한테 맞은, 엄마 미안. 네. 근데 군대에 갔는데 교회를 가는 게 죄가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. 내가 이제 교회 가면 다른 부대원들이 막 다 청소를 하는데 왜 너만 빠지고 그냥 약간 부조리가 있어가지고, 만약에 네가 교회에 갔다 올 거면 이 책을 교회 갔다 와서 다 외워라.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외울 줄 알았어. 갔다 왔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때 내가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한 2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혼내고 심지어 때리고 그런 거예요. 뭐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았어.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. 그때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이제 큐티책을 보내셨거든요. 6시 반에 눈이 딱 떠져요. 그럼 이제 몰래 관물대에서 큐티책을 꺼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, 이게 오래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자살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5분 만에 그 책을 읽고 나한테 이게 들어오는 체험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깨달았고, 요셉 이야기, 뭐 이삭 이야기, 그런 모세 이야기들이 다 제 이야기처럼 느꼈어요.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.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. 진짜.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를 그때 알았거든요. 나는 좀 착한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. 근데 나쁜 마음들이 드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를 깨닫고,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예수님 왜 믿냐고 물어보면 나를 못 믿어서 믿는다고 해요.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나서 청소년들이랑 계속 만났어요. 예수길벗교회 오기 전에는 모세골 공동체 교회에서 한 3, 4년 정도를 청소년부 사역자로 일했습니다. 청소년부 애들이 한 10명 남짓이셨어요. 사실 이게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. 저는 이야기라고 애들은 그냥 듣기만 하니까. 저희가 부모님이 집에 가시면 애들이 다 가야 되는 분위기였어요.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로컬 교회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시간 반인 거예요. 선생님들이랑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예배 포맷을 아예 바꿨어요. 둘러앉아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애들이 다 둘러앉아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애들이 그냥 이대로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. 애들이 원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.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예배를 했죠. 그래서 설교 시간에 사실은 설교 말씀을 짧게 전한 다음에 애들이랑 다 토론을 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 명도 졸지 않더라고요. 졸 수가 없어. 왜냐면 누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. 분위기도 더 따뜻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 친해지기도 하고,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부모님이랑 같은 본문을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
그래야 이제 집에 가면서 차를 타서도 애들이랑 부모님들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것도 오래 갈까 했는데 제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제가 간 다음에도 다른 전도사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. 그게 약간 전통처럼 됐는데 되게 좋았어요. 그게 목사님이 저보고 마음껏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모색골 공동체교회 있을 때도 애들이랑 같이 노래 만들고 그거 가지고 같이 앨범도 내고. 와. 지금 우리 예수길법교회에서도 제가 청소년과 애들이랑 널 사랑한다라는 앨범을 냈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분들이랑 같이 노래 만드는 걸 한 3년 이상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같이 한 80곡 정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이 곡을 만들면서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어요. 재소자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의 방향을 잘못 쏟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곡을 쓸 때 되게 열정적이에요. 곡을 함께 만들 때 쓰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그리고 뭔가 자기가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오는 치유가 좀 있거든요.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. 교육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에듀케이션이란 말이 라틴어 에 밖으로 두 칼에 끌어올리다 이 말이 어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교육이라는 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곡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. 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. 노래를 만들면 기억을 잘 하잖아요.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걸 노래로 만들고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. 그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도 큰 도움이 된다.